기원전 5,6세기에 부처로 역화했던 존재는 지구의 아득한 과거 지나단계 아틀란티스 시대, 레무리아 시대보다도 더욱 옛날에 어떤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쵸? 여기 나오잖아.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써있네. 더욱 옛날이에요. 더욱 옛날은 뭐야? 토성기, 태양계 토성기까지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폴라리스키까지도 간다는 거 아니야? 레무리아기 이전에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키까지 가면 토성기인데 지금 실은 무진보는 뭐예요? 토성기보다도 훨씬 더 어머니 마을이야, 이건. 천부경에 나오는 무진번했더니 본심의 자리는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토성기보다도 훨씬 어머니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무주역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가운데다 그렸지. 여기가 토성기면. 모든 근원의 자리. 이게 동양철학에서 그냥 간단한 그림이잖아요. 토자리.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래요. 더욱 옛날에 과제를 받았다. 그 과제를 부처는 계속 짊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억 겁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억 겁을. 자, 존재했던 석가모니 부처만 수억 겁을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수억 겁을 태어났어, 지금. 지구에서 돌았어? 그래, 쿨하게 인정해.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래, 나도 수억겁을 돌았다, 그거야.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건 다 어떤 과정이에요? 2차원에서의 보살의 과정, 2차원에서의 보살의 과정이었어. 석가모니 부처님 뭐 그럴듯하게 맨날 뭐 우주 에테르장 밖에서 윤회완성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작은 다 그래, 시작은. 허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구구성체로 마나스부티 아트만까지 가서 위에 진짜 부처가 됐다,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요, 그 보살로서의 인생은 끝이야. 뒤에 아마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보살로서의 인생은 끝이야.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냐 마냐에 따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보살로서, 단계를 밟는 보살로서의 단계는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올 때는 뭐로 내려와요? 어쩔 수 없이 보살로 내려오는 거야. 보살로. 천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오해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살이 끝났으니까 뿅? 무슨 뭐 부처는 위대해? 아니야. 다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짊어진다. 이거 보세요. 계속 뭐예요? 환.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배워. 이런 걸. 어디 섣불리 한번 깨닫고 끝내겠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짊어진다. 부처가 돼서 끝? 아니야.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계속 환. 여러분들이 억까 카르마 랜덤이야. 억까 카르마 핑계 대면서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악한 일 하라는 소리가 아니지만 그걸 핑계 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억까 카르마 무서워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타의야, 타의. 그거는 하근기에나 하는 거예요, 하근기. 아이들한테 겁줄 때나 쓰는 말이야, 그건. 이해하시죠? 그런데 양심 노트를 쓴다고 겁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하근기에나 하는 거예요. 부처는 모든 시대에 걸쳐 활동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을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모든 시대에요. 당시대에 나이 먹었던 10년, 20년, 30년, 40년의 암과지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활동한 그 대알을, 대자대비한 사랑을 평생을 걸쳐서 얘기하고 간 거죠. 어, 여담이지만 진담이에요, 여러분. 부처는 어떤 것으로 태어났었을까요? 어떤 것으로 부처는 태어났었을까? 뭐 예를 들면 속세에 빠진 어떤 한 여인,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어떤 목공수, 아니면 뭐 어디 농업인, 원시 시대에는 뭐 도끼 들고 뛰어다녔던 어떤 아빠, 뭐 이렇게 어디 뭐 저쪽 뭐 유럽 더 고대 때 이집트계 태어났을 때는 무슨 이 석공 뭐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부처는 뭘로 태어났을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뭔데 여러분? 우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별거예요? 인간이 우주라며. 그죠? 부처는 뭐예요? 7개 우주로 다 태어나 본 게 부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에피소드 몇 가지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진짜 에피소드. 진짜 부처의 힘을 안다 그랬을 때는 모든 것으로 다 태어나 봐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아, 여러분 보세요. 인자의 씨앗이 여기 심겼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령이 다 심겨져 있고 불성이 이미 다 심겨져 있어요. 어떤 선배님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비 사건 때문에 우린 지금 다 심겨져 있단 말이야. 이게 발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 쥐나 발달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사고성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발화되고 안 되고의 문제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80억이 우글거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형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다 부처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선배님이 다 그 모든 대자 대비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로봇으로 발화가 되느냐, 개돼지로 발화가 되느냐, 그죠? 그냥 저차 인간 정도로 발화가 되느냐, 그냥 물질적인 엄마 아빠의 사랑 정도만 알고 가는 걸로 발화가 되느냐, 아니면 전지구적 인류애 정도는 있는데 그 이상의 궁금함은 없이 그냥 발화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공부가 하는 것처럼 전지구적 인류애 우주적 지장보살, 전우주적 지장보살, 제가 왜 전우주적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전우주적이 뭐예요? 우주의 모든 것으로 태어나야 전우주적이 되는 거야. 우주의 모든 것으로 태어나야. 그게 뭐예요, 부처? 제가 지금 정의한 부처. 그게 그리스도예요. 부처가 그리스도로 되어서 나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심장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인자의 씨알, 불성의 씨알을요, 여러분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믿어도 돼, 그런 건. 지금 있다, 그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공부의 한계에 갇혀 있을 거야. 그죠? 그것을 깨우는 것은 대자대비 사랑이다. 저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 뭐다? 그 중에서 보살 중에서도 지장보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위대한 보살은 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다 부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정신적인 전도자가 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제는 긴 시간이 걸려 준비된 인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이루었다. 뭐 그죠?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뭐야?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겠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구나. 그 같은 시기에 도달했을 때 보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됐을 때 보살은 부처가 되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부처는 모든 것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꼭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2500년 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만 부처일까요? 아니에요. 부처도 선배들이 다 있어 이미. 그것의 영원한 메커니즘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더 폭넓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도 더 큰 부처가 있고 그 부처보다 더 큰 부처, 선배 부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도 있는 거죠. 부처라고 하는 것에 정의된 힘은 시공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가르침을 초월하는 대명사격의 큰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가. 이 부처라는 힘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이건 그냥 힘이다. 그러면 이것에 발화되는 힘이 뭐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렇죠. 부처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부처의 품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부처면 뭐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면 뭐해? 표현이 그리스도지. 부처의 힘이 없으면 그건 사입인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인체를 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 나왔네요.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이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손을 휘저으면 공기가 느껴지죠? 그 공기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수도를 트면 나오는 물이 있을 거야. 그 물 뭘까? 이번 주말에 겨울인데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어디 산책이라도 갈까? 그때 가서 보는 하늘, 구름, 땅, 강, 바다, 나무, 습, 뭘까요, 그거? 그거 뭘까요? 육화할 필요가 없어진 자연 만물일까요? 그럼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 일은 뭘까요? 내가 아닌 타자를 순리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다 자연 만물이야. 그건 다 자연 만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보살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살은 온다.
다시 인체로 육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깨달으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항시 위에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시 그 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런 거 여러분 슈타이너 이런 글, 성경, 불경, 그리고 나의 스승, 내 몸은 아니지만 위에 존재하는 그 무엇,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이 나를 위해서 고차에 존재하잖아. 힘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럼 그 힘이 나로서 육화했어? 아니야. 힘으로 존재하는 거야. 힘으로. 뭘로? 자연 만물로. 그런 의미에서 육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지. 깨달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보살이 되어서 부처가 되면 다시 육할 일 없으니까 나는 윤회완생은 끝이구나. 꼴량한 그런 마음 가지고 갔다가는 염라대왕한테 귓방맹이 맞고 그냥 여러분 다시 오는 거예요. 발붙일 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깨달아서 올라가면. 인체로 마지막 최후의 육화를 성취하였고 이런 얘기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정신적인 전도자로 육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가 석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물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 지금 석가모니는 완성체잖아요. 그죠? 석가모니는 부처야. 이 스토리 안에서는 석가 입장에서는 다시 육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건 만물로 태어나건 개돼지로 태어나건 흐르는 물로 태어나건 그건 다 뭐니까 부처의 힘이니까.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예요. 부처 깐 게 뭐라고요. 부처 깐 게 뭐라고. 석가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 그거죠. 지상에서 수행할 것이 있었을 때 보살로 육화를 되풀이했다. 석가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의 과거니까. 하지만 부처가 되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있어 보살로서의 마지막 육화가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점차 인간 고유의 능력이 되어야 할 능력을 최고로 형성시킨 인체에 그는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시대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여러분이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이 상황에서 이때는 최상의 가치였어. 이 시대의 최상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최상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부처가 하고 있겠지. 힘으로 느끼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이 시대 부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종교가 나눠져 가지고 다른 힘처럼 느껴지는데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같은 힘이야, 여러분이. 영시적으로 천부경을 계속 고찰하다 보면요. 그거 같은 힘이라는 거 여러분이 실제로 알게 돼. 그걸. 저도 공부할수록 더 느껴요, 그걸. 그러면 종교에 대한 오해도 없어질 뿐더러 여러분이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는 편안해져요. 평안해지고. 그러한 보살이 진화를 통해서 자신이 가져와야 할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체를 완성시켰을 때 그는 더 이상 육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 지금 자꾸 육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오해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저는 그냥 단언해요. 그런 건 없어. 계속 육화하는 거야, 그냥. 그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인간을 돕고 이끌면서 인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오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언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와 그리스도가 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부처와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들 선택으로 이르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할까? 참 부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돼요? 석가모니 부처가 그 시대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참 부처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평생을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분명히. 그러지 않고는 가짜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면 다 가짜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편승해서 가려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찾는 분들은 시대를 통해서 보살로서 활동했던 존재는 한 개인으로서 이전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던 모든 것을 인간의 본성 안에 받아들여 그것을 개인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부처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것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죠. 부처는 어떤 것으로 태어나 봤을까?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의 가치가 뭐예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것, 은하에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불성의 힘, 총체의 합, 그리스도의 그냥 모습, 부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우주의 합이.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야 바로. 그런 능력들이 지상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가 진화했을 때 인간이 장래에 그 능력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맹아도 형성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제 골고다비 꽝, 그 이전에 부처가 대자대비 가르침 팔정도 이런 거 밑바탕을 깔아놨으니까 꽝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상태에서 80억 인류 중 한 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행운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럼 우리는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어떻게 돼요? 참 나를 만나든 지 나를 만나든 아트만이 되든 붓디가 되어서 아트만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공부의 길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다만 천부경의 길로 좀 통합되면 그 길은 빠르고 자명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 아틀란티스 시대의 대부분의 인류가 정신적인 세계를 영시할 수 있었다는 것, 여기 반복해서 말해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는 선생님들도 여기서 오해해. 마치 그리워하는 양 얘기해요. 이거를. 이거 큰 오해야. 제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에테르우세, 아스트랄우세 이렇게 얘기하죠. 레무리아 선조 때부터 왔던 게 에테르우세고 기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심겨지면서 진화를 이루는 그 순간 그죠? 음양이 갈리면서 남녀가 나뉘고 했던 그게 창세기에 나왔던 게 그러니까 아스트라 루세의 달기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에테르우세, 아스트라 루세 때 우리 선조들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힘은 이해하더라도 그죠? 아틀란티스 시대 대부분이 영시할 수 있었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스트랄 우세. 에테르 우세에 더불어 아스트랄 우세. 그러니까 어떻게 손 뻗으면 닿고 느끼면 보이고 그죠? 생각하면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틀란티스 시대 선조 얘기라고요. 그건 아틀란티스. 지금 시대에는 진화 발달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은 지국이야. 근데 왜 자꾸 그걸 그리워하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이 안에서 꽃을 피워야지. 왜 자꾸 기 타령하고 환상 타령하고 채널링 하려고 그러고 선생님들한테 자꾸 그냥 목매려고 그러고 지식만 쌓으려고 그러고 수련해가지고 무슨 도통이나 하려고 그러고 몸 아프면 무슨 나 혼자 앉아갖고 무슨 명상하면 나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거 다 이 잔재. 여러분 아스트랄 에테로 우세가 강력했을 때는 제가 종종 표현하잖아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진짜 아랫배 문질러주면 아픈 거 낫고요. 저기 큰엄마가 놀라워가지고 큰오빠하고 같이 손잡고선 강강술래 한 번 하면은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풍습의 잔재가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풍습에 노출되어서 전승되어서 오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치를 보고 알고 해야죠. 할 거면. 자, 어쨌든 옛 공부 방식, 요런 거, 그래서 또한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죠.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한다, 그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대 영실에게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에테로스, 아스트라, 루세 이러죠. 아틀란티스 선조들, 레무리아기. 요때는 진짜 이론님들이 대부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리면서 뛰어다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통신이 되는 거야. 내 원래 자리, 어머니 자리. 그죠? 어머니 세상. 그런 곳하고. 그리스 라틴 문학의 인간 대부분에게 인간의 에테르체를 보는 일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집트 시대는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고인도 문화기 때는 또 어땠을까? 그 이전, 그죠? 그 이전엔 그럼 더 어땠을까? 그냥 그 자체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형상하고는 완전 달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인간은 지금 인간이다. 저 그때 인간은 지금 인간이다. 레무리아 기건, 폴라리스 기건, 토성 기건, 그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에 얽매이지 말자. 조금씩 인간은 이 비정식적인 인식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장래에 다시 영시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 이러한 감각적, 고찰, 오성적, 논리적 사고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감각적 인식 및 오성적 인식으로 획득한 것과 영시적 인식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을 공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명상하고 수행하고 기 흐름 막 대주천 소주천 이러고 이야 막 손이 뜨끈뜨끈해지지만 이러고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아카식 레코드를 봐야 돼. 천부경을 통하든 슈타인의 힘을 빌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빌어서 오성과 논리 사고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마나스 힘이 합쳐져야지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붓디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시적인 인식이 결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 기준에서는 비인문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 천부경이 마나스 힘과 붓디엠을 주더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성과 논리에 살아내잖아요, 지금 현실을. 그러니까 영적 자, 물적 자를 너무 구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즐길 것도 즐기고. 지금은 그런 시대다 그거예요. 어디 고결만을 바래. 어떻게.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데도 죄가 죄인이 될 판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디 공부에 속해 있거나 종교에 속해 있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깨달으며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만약에 속해 있다고 해도 지금 신해인 시대에 여러분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어, 정말 자기의 삶이 이게 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꽤나 계세요, 지금도. 제가 많이 비판하는 편이긴 하지만, 꽤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어디 하나에 얽매이면 안 돼.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재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재공부도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에서는 힌트를 드리고 강력한 도구를 드릴 뿐이고 제가 선행해서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자명하다라고 알려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목매면 안 돼. 여러 가지로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기는 해야 되죠. 현무경이 여러분께 됐다 그랬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공부에만 목매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건 사입이에요,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예전의 인간은 영시적이었다. 미래의 인간은 다시 영시적으로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의 인간이 다시 영시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로 회귀하는 공부를 하면 안 돼. 그죠? 지금 텔레파시로 삐렁삐렁해서 통신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핸드폰 쓰세요, 핸드폰. 지금 어디서 축지법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KTX 타세요. 과학이 발달해서 차라리 인체를 분해해가지고 뿅해서 저쪽에서 다시 만들어내면 모를까. 그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만, 다만,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시공을 그냥 뚫기 때문에 이런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데, 마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저쪽 어디 남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뉴스를 키니까 막 일이 일어나고, 그거는 그냥 무당영매, 여러분. 무당영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막 미련을 갖듯이 막 추정하듯이 그럴 필요, 와, 대단하다 감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당영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게 어떤 수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건요. 지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제가 무당이고 영매고 채널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진짜로 진짜 제일 멀리 보고 미래를 제일 멀리 본다 그러면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 제일 뛰어난 영매이자 채널러가 있다고 쳐. 무당이 있다고 쳐. 그러면 제일 과거와 제일 미래로 갔어. 그럼 어디를 볼까요? 자기 몸뚱이를 보겠지. 뭘 어디를 봐. 자기 몸뚱이를 보겠죠. 자기가 있는 그곳, 그것을 보겠지. 그게 최고의 예지예요, 여러분. 그게. 그 뭐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세 글자로 해놨잖아요. 나, 지금, 여기. 게다가 여기 보살 얘기 많이 나오죠. 뭘 봐야지 보살의 힘이 생겨요? 우리. 나 지금 여기 우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봤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자유의 철학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대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인간은 자유롭다. 나 지금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미래에 영시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회귀가 아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명시력이 없이 현재 보통 인간이 갖추고 있는 힘을 연마함으로써 고도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 진화 과정 속에서 이 단계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영시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도 고도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죠, 슈타이너도.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 방식의 공부 필요 없다, 수행할 필요도 없다. 저는 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지구가 같이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오지. 지금 그런 공부해서 된다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그건 옛 방식의 공부기 때문에 옛날로 회귀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럼 곧 동물형 인간으로 몸뚱이는 하나님의 몸뚱이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아스트랄 우세인 동물형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방식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건 안 된다. 지금은 현재 있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찰과 통찰로서 내 안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간에게 있어 자비심은 최고의 덕이며 인간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지장보살을 얘기할까요? 슈타이너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가 어떤 메커니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공부 열심히만 하면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 슈타이너도 왜 자비심이 최고의 덕이고 사랑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깨달음을 안 줘요. 여러분들의 고차 존재가 얘가 사랑이 없구나. 지장보살의 서원이 없구나. 우리 표현으로는 대자대비한 그리스도의 힘이 얘는 전혀 없네. 얘는 좀 더 굴러야겠구나. 얘는 지구 에테르장에서 굴러야 됐다. 얘가 지식의 노예가 돼버렸네. 아직도 궁금한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네, 제가. 그거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눌려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 에테르장 못 벗어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계속 환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비심이 최고의 덕이다. 사랑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이게 제 표현으로는. 이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똥막대기 지장보살 저건 까먹지 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요. 이것까지도 부정할 때가 와요. 절대 안 돼. 놓치면. 인간의 도덕 감각은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차 도덕성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는. 저차 도덕 감각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덕 감각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차 도덕성까지를 포함한 얘기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도덕 감각을 통찰할 수 없었던 시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2500년 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 모세 때 더군다나 더 이전이라고 보세요. 거의 동물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동물형 인간들한테는 가나다라 다 가르쳐야죠, 여러분. 이게 예절이야, 이게 도덕이야, 이게 윤리야, 남의 거 뺏으면 안 돼, 탐하면 안 돼, 만 이제 이런 거 가르쳐줘야죠. 인간은 오늘날 스스로의 힘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인식되는 것을 향해 도덕적 감각을 고양시키고 있지만 오늘날은 그래요. 그러한 인식은 오랜 기간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이 지금 이 정도의 도덕 감각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굉장한 진화 발달의 결과예요. 이게 동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으로 봤을 때 도대체 실체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팔정도를 가리키고 대자대비를 가리키고 글씨를 뿌리고 간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런 의미로 슈타이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은 오랜 기간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거예요. 오랜 기간. 섣불리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자비와 사랑의 본질을 통찰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사랑과 자비를 가르친 교사는 고타마 붓다로 마지막 육화를 행한 보살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굳이 아니라고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따질 필요 없다. 다른 데도 있었다? 뭐 인정해요. 뭐 저도 인정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면 돼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다를까요, 여러분? 같아요. 같아. 힘으로 느끼세요. 다르지 않다. 내가 새로 안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정보가 다 깨져. 그리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조금씩만 내놓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신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이지만 지금 그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은 기술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의 업과 카르마적인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 힘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뭐다? 영적 깨달음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인류준의 사명은 태고적 영시력을 서서히 지워 없애는 것이었다. 자, 이것도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상에서 인류 진화의 사명이죠. 진화의 사명, 이것도 꼭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진화의 사명이 있다는 거야. 태고적 영시력을 서서히 지워 없애는 거다. 왜 그럴까요? 그냥 두면 됐잖아. 그러면 지금 앉아서 30년, 40년 수행하고 손을 올려서 안 내리고, 그죠? 이게 진짜지 하면서 명상을 하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통신을 하나, 그런 거나 하고 앉아있고, 영시력을 안 주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진화의 사명이었잖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겠지. 그럼 만들지 않았으면 됐잖아. 볼을 꼬집으세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분들은 볼을 꼬집어. 당신이 여기 있잖아. 그건 당신이 한 짓이야. 자, 영시력을 왜 지워 없앴어요? 나와 같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고. 나가 누구였는데요? 하나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되니 독립해. 간단히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되니까 독립해. 그럼 너는 진화를 거쳐서 아 이게 존재구나 자아구나 아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구나 이게 나구나 너 지금 나 알았지 그게 이 나야 라고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스스로 나임을 알아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진화 사명은요 분리 독립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었던 엄마하고 손잡고 있고 배꼽이 연결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다 끊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망각의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 까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얄궂죠. 누가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태고 쪽 영시력으로 남아있던 것은 태고의 영시력 중 최상의 부분이 아니었다. 가장 좋은 부분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 이 말은 뭘까요? 어, 읽어보죠. 남은 것은 아스트랄계를 보는 저차의 영시력으로 인간을 충동과 정욕의 저차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악마적 힘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 근원에 나부터 이렇게 분리독립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음양의 진동하는 우주 섭리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의 실체로서 우리가 진짜로 대지에 땅 밟고 서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주를 지날 때는 음양의 진동이 이미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풀어져요. 선과 악이 풀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도 선과 악, 밖에서도 선과 악. 대자연 만물이 그러하게 있는 게 다 선과 악의 상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게 악마의 힘이야. 높은 곳에만 있거나 낮은 곳에만 있으면 그건 뭐예요? 악마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그냥 그거야. 하지만 물이 흐르잖아요. 과정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보이잖아. 그게 뭐예요? 악마적 힘을 보는 능력 자체야. 우리가 지금 분리독립돼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 이치적으로 지금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더 이치적으로.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제일 먼 곳으로부터 분리독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고차적인 능력을 먼저 잃어가는 거야. 이렇게. 먼저 잃어가는 거야. 망각의 강을 건너고 로고스의 힘을 또 뚫고 건너서 음양이 진동하는 와중에 우리의 물질적 자아까지 만들어내면 또 잊어버려. 또 잃어버려. 또 잃어버려.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고귀한 상위 이치들이에요. 고차 존재들부터 뚝뚝뚝뚝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부터 나가고 달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 그죠? 게다가 우리는 아스트랄로세, 에테로세를 지나면서 그거를 한 몸에 얻어야 하는 어정쩡한 단계도 건너왔죠. 자체는 밖에 있는데 에테르 아스트랄이 딱 들어와 있으면 이게 뭐야? 동물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정욕에 휩싸여? 충동, 정욕, 저차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그 차원으로부터 진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저차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악마적인 힘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이빨 달고 까마너 피 덕지덕지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그냥 진화 발전이야.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슈타이너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천부경적인 이화가 이치로 보는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그냥 이치로 보세요. 여기 악마 천사가 어딨어. 그냥 음양의 진동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바로 저차의 인간적인 정렬 배후에 있는 악마적인 힘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풀어진 현실을 인지할 때는요, 다 자기가 잘났잖아요. 법이 법을 낳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애를 냉장고에 넣고, 아파트 단지에서 던져버리고, 자기 딸을 성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표현한 게 그런 거지 뭐. 배후에 있는 악마적인 힘을 보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도 꿈틀꿈틀 거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작업을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더 분리시켜놔.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더 분리시켜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론에 노출되는 거 드라마나 보고 있고 하니까 다 내가 그 드라마 주인공인 것 같고 세상은 다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획일화된 사고만 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봇.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차 도덕성과 예술성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를 보는 자는 물론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진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차 존재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에서 겪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그게 뭐예요? 천사의 군대고 고차 존재고 보살이고. 그죠? 부처는 보살로서 당시 인간의 몸으로 육화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시대의 부처는 그 시대의 보살과 천사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더 큰 의미에서 이치적으로 본다면 음양, 악마도 되고 천사도 되는 거예요. 메피스토 얘기도 했잖아요. 천사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쟤들도 고질적인 애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쟤들도 음양이야. 나랑 똑같아. 이런 말이었죠. 보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힘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힘, 양의 힘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냥 저차 도덕성적으로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순리적으로 딱 판단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쟤도 제 역할이 있지? 이렇게 판단해. 자, 순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분명 뭐가 있어요? 물적 자아가 있어. 순리적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래, 나쁜 사람도 있고 칼부림 날 수도 있지.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번 찔려봐야지 그딴 얘기를 안 하죠. 그거는 그냥 물적 차원에서의 이해예요, 여러분. 물적 차원에서의 일을 자기가 깨달은 순리적인 이해하고 갑자기 등가를 시켜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깨달음이 삐뚤어져.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런 여러분이 고찰에 오해가 생기면 안 돼. 특히 허무주의적으로 깨달으신 분들이 관념론에 빠지신 분들이 평화로워. 그럼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도 괜찮지. 그래 칼부림 하는 것도 인간사, 일이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딴 소리. 그 현실인식이 없죠. 그러면 위험해요. 음.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2강 중간까지만 할게요. 여태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부처와 보살 그리고 양치기들 앞에 나타난 천사의 군대들 이런 표현 쓰면서 도대체 고차 존재가 뭘까? 느낌상 보세요. 고차 존재가 뭘까? 뭐가 이렇게 내려온 걸까? 시대마다 그 힘이 뭘까? 어떻게 풀어진 것일까? 석가모니 부처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얘기했죠. 시대마다 선행했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고차 존재로서 고차 도덕적 관념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예요. 이 뭐 A, B, C가 다 성인이라고 쳐도 그렇고 보통 백성이라고 쳐도 그렇고 그런 고차 존재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그늘에서 그 햇볕에서 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글이 잘 나왔죠. 부처는 보살로서 해당 시기에 그죠? 해당되는 시기에
다 나투어져 인간의 몸으로 육화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진화 발달로 판단해 보면 부처가 보살로서 나와가지고 계속 진화 발전을 하면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시는 얘가 부처가 뿅 진짜로 됐다고 하면 다시는 보살로서 육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육화가 된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게 진짜 참부처라 그러면 마지막 육화 따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보살로 나갈 수밖에 없지. 이게 대승의 관점이죠. 흔하게 말하는 소승의 관점하고 대승의 관점하고 약간 다른 것이 그 부분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소승의 관점하고 대승의 관점이 굳이 다르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소승의 관점은 공부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으니까 소승의 관점.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불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승의 관점.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과정이 있어? 나는 지금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건 다 잘못됐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한 사람 분이 아니야.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한 걸 가지고 그거는 저 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에미비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꺼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제가 지장보살을 얘기하는 것, 이 부분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이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과연 내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고,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기도 돼요. 근데 그런 강은 여러분들이 건너야 돼요. 아, 이 말이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들 언어를 써도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자 대비 사랑. 그거예요. 제가 지장보살을 얘기하는 건. 지장보살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제가 왜 동무들을 찾으면서 그냥 대자 대비 사랑이에요. 안 그러고 똥막대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계속 환희예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정도로 강력한 분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정도로 강력한 분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진화 발달 단계에 놓여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신 거지. 그냥 흔하게 깨달은 사람들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승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아야 될 분들이야. 그죠? 그런 건 없어요. 자기 깨달음 없어. 우리 이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대승적 관점에도 뭐예요? 저는 동의를 충분히 하는 바. 그래서 여러분들 이힘 없으면요, 나중에 미끄러져요. 제가 해보니 그러니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지장보살의 서원, 대자 대비 사랑. 이거 그냥 계속 환되는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런 포인트 알고 부처와 보살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오늘 강의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